네, 반갑습니다. 너하라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화면 보시니까 아마 저희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또 초대를 받아가지고요, 굉장히 특별한 분의 초대를 받아서 현장에 와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심하보 목사님과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또 먼 길에 오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아닙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애국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새삼스럽고 또 여러분을 뵙는 게 다른 날보다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들 많으신데 저도 그것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그러세요. 방금 또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이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형 교회 한 70%가 예배당을 잠정적으로 폐쇄했다. 그리고 한 30%의 교회만 정상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고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저도 사실.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저희는 전 교인들에게 공지를 했어요. 신앙은 자유다. 그러나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정부냐 아니면 이 바이러스냐.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바이러스가 무서운 사람도 못 올 것이고 정부가 무서우면 문을 못 열 것이고 하나님이 무서우면 저는 예배당을 찾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예배 오시는 분들의 그 건강은 조금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저는 원래가 제 목회 신조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만 저는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 오는 거는 생명 걸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생명 걸고 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촬영을 해도 교회 안에서 촬영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나도 왔잖아. 그런데 나왔는데 내 아내가 안 오겠어요? 오잖아요. 또 교육자들 오잖아요. 거기에 꼭 오고 싶은 사람들은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자. 그래서 입구에서 손소독제 줘서 다 손 씻게 하고 자기 마스크 쓰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없이 오는 사람은 저희 교회에서 마스크를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벌써 준비해놨죠.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를 2,000개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에게 씌워주고. 그런데 그래도 서울은 마스크 구하기가 딴 데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마스크를 안 하고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래가지고 500개를 저희가 포장을 잘 해서 해서 제일 어려운 지역 어딘지 아시죠? 대구입니다. 대구로 보내드렸어요. 그럼 500개를 대구에다가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건가요? 직접. 그런데 받을 곳이 어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그 한 교회를 선택해서 그 교회에서 교인들 쓰고 혹시 남은 게 있으면 주변에 나눠. 똑같이 대구 사람이니까. 뭐 교인이라고 대구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어떤 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교인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교인은 빼놓고 하는 것 같아요. 운영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무엇을 집행할 때도 그런 것 같고 그래요. 이번에 바이러스 문제 이것도 집회만 지금 적극적인 방해를 받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전부 다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참에 지하철 운행 수단도 좀 줄이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좀 세이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버스, 시내버스도 뭐 꼭 타야 되나? 우리 걸어 다니고 한 1시간, 2시간 걸으면 건강도 좋으니까 그러자.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막아야 돼요. 제 생각엔 그래요. 교회가 막힐 정도면 네네네. 사실은 대한민국 모두 스톱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밤에 그 젊은 청년들 홍대 거리 가면요. 오늘 사진 봤어요. 네, 나이트클럽에 일주일 동안 맨날 밤에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하루 종일 춤추고 마스크 한 장 걸치지 않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허그하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 먼저 폐쇄를 시키고 그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는 매일 가는데도 제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네네. 사실 그런 쪽은 제재를 해서 막아야 되는 것이고 네네. 교회는 자율성에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진 가장 귀한 자유 중에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뭐 국법이라 그러나? 맞습니다. 이게 종교의 자유가 아예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헌법에 이런 자유인데 이것에서 국가가 하라 하지 말라는 것. 근데 아직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창원에서는 그 공지문을 보내서 300만 원씩 맞습니다. 벌금을 내리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교회에서 자율에게 맡겨라. 그 항의해가지고 오히려 사과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고 귀로 듣기로 아마 창원 그 당국에서 사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헌법적 차원에서 볼 때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져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법치주의 국가에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그래요. 신앙인이 지난주에 우리 예배를 드렸거든요. 뭐 다는 아니에요. 한 3분의 1 정도 출석을 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자기네가 붙지 않아요. 띄엄띄엄하죠. 그리고 전부 마스크 썼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그래서 악수 아무도 안 했어요. 악수 아무도 안 했어요. 나도 강단 위에서 빠이빠이 하고 끝냈어요. 알아서 다들 자기 몸을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참. 근데 억지로 걸리려고 작정을 하고 찾아 들어간다면야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면서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세상 즐거움하고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건 쾌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쾌락은 짧습니다. 순간적이죠. 순간적으로 잠깐 그러나 행복은 긴 거예요. 오늘 낮에도 어떤 성도님 만났는데 목사님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거는 도대체 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듣고요. 삶이 공허해지는 공허해지는 거죠.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저희 새벽 기도회도 합니다. 오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자율. 그런데 솔직히 세상적으로 보면 생명 걸고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제목을 내가 들어봤어요. 우리 집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세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특별히 빨리 대구 지방에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수기 이 땅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 새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아주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분들 너무 감사하죠. 당신들이 애국자다. 맞습니다. 당신들이 애국자다. 당신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때 꼭 있어야 했던 의인 10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이다. 목사님, 그리고 요즘 언론을 보니까 너무나 사실 안타까운 건데 정말 위험성을 보도하기 위해서 진실 보도를 하면 좋은데 대부분 교회를 타겟으로 지금 삼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그 교회를 엮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타겟으로 삼은 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근데 그 이단과,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단으로 모르는 국민들은 교회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신천지는 어떤 하나의 집단이라고 보지 그걸 교회라고 보기는 좀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 교회와 신천지하고는 절대로 똑같이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네네. 제가요, 그 신천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아요. 네네네. 들어가서 교회 허무는 전략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신천지의 요번 전염병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주일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나는 여러분한테 주일날 악수 안 하겠다 이제부터. 네. 왜냐하면 신천지가 메르스 걸려가지고 메르스가 아니다. 우한폐렴이 걸려가지고 이게 와서 그 사람이 나한테 손 비비고 악수를 하고 나면 나는 전교인하고 악수를 할 텐데 그럼 우리 전교인한테 감염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악수를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내가 우리 교인도 많은데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악수를 안 하겠다. 그냥 강단에서 목례만 하고 끝나겠다. 그리고 그 신천지란 말을 한 뒤에 3일인가 있다가 뉴스에 갑자기 신천지가 팍 터져. 내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성도님들도 깜짝 놀라셨어요. 놀랐죠. 아니 내 입에서 어떻게 신천지가 나한테 와서 이 병 걸려가지고 와서 악수한다는 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이미 경고를 주셨는데 우리는 빨리 깨닫지 못한 거지. 그런데 그 말하고 나서 바로 신천지가 걸렸다고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경계심은 더 컸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들어올 때 입장할 때 확실하게 위생은 철저하게 해놓고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 교회에 심장박동기를 두고 있는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심장박동기까지? 우리는 심장박동기도 벌써 다 예비해 놓고 혹시나 호흡 곤란한 자가 생기면 바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했어요. 완전 철저히 준비를 해주셨네요. 다 준비됐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들의 보도 보면 교회가 마치 무방비 상태로 무식하게 뭐 이렇게 강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또 안전을 최대한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진실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냥 교회는 무식하다, 편협됐다, 뭐 이런 얘기만 언론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보세요. 어떤 단체에서 출입할 때 사람이 앞에 딱 서서 손소독제 뿌려줘서 손 닦게 하고 마이크 확인하고 체온 재는 데가 어디 그렇게 몇 군데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식당이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또 어디 백화점이 그래요? 안 그럽니다.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디 요새 학교도 또 쉬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지하철에서 그렇게 해요? 못하죠. 안 하잖아요. 그럼 버스 정류장에서 해요? 안 하잖아요.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다 합니다. 맞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가 준비한 게 언제 떨어질지는 우리도 또 준비를 또 해요. 소독약을. 그리고 우리는 그 소독 분쇄기 있잖아요. 그걸 교회에서 준비해가지고 벌써 2주 전부터 우리는 철저히 매일 아침마다 이거 소지합니다. 손잡이 계속하고 입구는 또 우리 교회가 넓고 크다 보니까 이게 주변 상가에 우리 교회가 공동 화장실이야. 전부 그가에 손님이 오면 다 우리 교회로 들여보내는 거야. 화장실이요? 화장실이. 그렇다고 지금 이 시대라고 해서 막아버리면 참 이건 또 교회가 할 노릇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내가 막았다 쳐. 그러면 교회가 말이야 막았다고 화장실도 안 열어준다고 그렇게 뭐 또 막 말할 거 아니겠어요. 동네 아줌마들 말하기 좋으면 우리 동네 맘카페에서도 우리 교회 나쁜 교회라고 막 이렇게 올렸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드렸다고. 예배드린 게 이젠 죄인 취급을 받아요. 참 선생님 제가 보면서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순식간에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구나를 보면서 공산주의가 넘어오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 경고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광화문까지 나가서 애국운동을 하느냐. 솔직히 이게 우리가 지금 가는 노선을 보면 자꾸 왼쪽으로 가잖아요. 좌클릭을 계속하고 왼쪽으로 가다 보면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는 게 보이잖아요. 못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교회도 이것처럼 무슨 이유 달아서 교회 스톱해 문 닫아. 그럼 닫히면
오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요. 사람의 만남도 그래. 자주 만나면 가까워지고 헤어지질 않습니다. 네네. 멀어지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녀총각이 연애하다가 남자친구가 군대 가면 네네. 뭐 거꾸로 신느냐 없잖아요. 요새 뭐 고무신이 없잖아. 아, 네네. 네. 그런데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옛날에는 35개월, 36개월 해서 그렇다고 너무 멀어서 18개월도 네, 1년 반밖에 안 1년 반밖에 안 돼도 그게 길어서 멀어지잖아요. 네네. 신앙은 더해요. 솔직히 교회 3번만 안 나오면요. 교회 오는 길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확 식어버려요. 아니, 네. 교회 오는 길을 잊어버려. 집에서 예배가 된다고요? 몰라요. 신문에 보니까 국민일보가 나왔대. 예배하는 집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집이 어디 그렇게 많겠어요. 맞습니다. 요거 앉혀놓고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요, 참. 예, 예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억지로 생명 걸고 나오라고 강연은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사람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그분이 나올 때 자기는 괜찮아,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나오겠어요? 그 사람도 위험 가능성을 알면서 가지고도 있고 알면서도 네네. 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네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라.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욕을 하든 먹든 예배는 지켜야죠. 한 명이 나와도 예배는 지켜야죠. 예. 그리고 그걸 유튜브로다가 또 녹음해서 동시 실시간 방송해서 집에서도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참여해야만 한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요 해해져요. 뭘 하다 보면 방송 틀어야지. 그래서 벌써 목도 다 지나갔어. 시험도 다 지나고 참자. 설교 시간도 중간에. 그리고 뭐 전화 오면 또 받아. 그러면 뭐 그것도 꺼져.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예배가 아니죠. 사실 안타깝잖아요. 청교도들이 왜 그 좋은 영국을 떠나서 그 아무것도 없는 아메리카. 그때는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는 데잖아요. 죽을 걸 알면서도 그냥 배를 타고. 거길 왜 갔겠어요? 단 한 가지 예배 때문에 간 거거든. 맞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배 때문에 간 거예요. 예배 때문에. 가서 예배 좀 마음 놓고 드리려고. 영국에서 제대로 거기는 국가의 수장이 교회의 수장이잖아. 근데 국가 수장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니까 예배를 못 드려 제대로. 솔직히 찬송가들 제대로 못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그것도 한번 고생을 했어요. 제가 가봤더니 처음엔 그게 어디로 갔냐면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 배가? 배가요. 갔다가 출항을 하려고 하니까 배가 새.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배를 바꿔 바꿔서 다시 타고 온 게 그게 메이플라워예요. 그게 메이플라워. 그게 1602년에 도착을 하죠. 그때 이미 거기 가면서 중간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절반이 죽었을 거야.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사람 얼마 안 돼. 거기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해서 그 사람들이 농사꾼들이 아니야. 농사꾼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사지어서 거둔 것 중에서 예배 드린 첫 예배가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 땡스기빙 데이의 유래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인디언들 데려다 같이 음식 먹고 하면서 친해지면서 그 예배로 시작한 나라가 오늘의 최강대국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아메리카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야, 너무 멋있는 역사를 가지고. 그렇죠. 그 역사 우리나라보다 짧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는 5천 반만 년의 역사를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미국은 불과 몇 년 돼요. 1700년도에 1700년대에 독립을 했단 말이야. 독립을 했는데 지금 세계 최고. 그 이유가 복음의 터전 위에 예배의 터 위에 교회 위에
무릎 위에 세워진 나라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네네. 보면 이렇게 발전한 것이 네. 기독교 정신 아니었으면요 택도 없어요. 유교, 불교 합쳐서 1500년 해봤는데 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승만이 그걸 보고 네. 야 우리도 미국과 유럽처럼 기독교로 교육해서 성경 위에 나라 세우면 잘 살 수 있다. 그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위. 그래서 우리는 네네. 이번에 지난주 3.1절 예배잖아요. 네네. 3.1절 예배에 그 주보에다가 뭘 올렸느냐. 재헌국회 1번 시작할 때의 기도문. 그 기도문을 올려놨어요. 거기서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문. 네네네. 거기 이승만 박사가 예비 임시의장이에요. 임시의장. 네네. 임시의장이 이제 진행하면서 네네. 이윤영 목사 그 기도하자 그럴 때 모두 다 기립했어요. 맞습니다. 네. 기립하고 기도문을 랑송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진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죠. 엄격히 따지면 네. 우리나라의 국교가 기독교는 네. 아니야. 네네네. 그러나 시작은, 기독교 네네. 영향에 의해서 오늘날 이만하게 발전한 나라.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나라죠. 네네. 그러니까 유럽에도 제가 많이 다녀봤지만은 네네. 기독교 문화 속에 있던 나라들은 네. 다 발전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가 되면서 망하기 시작해서 네네. 그게 동유럽이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망했다가 네네. 이제 다시 회귀하기 시작해서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네네. 돌아서잖아요. 예, 예. 사회주의에서. 그래도 아직 일어나기 쉽지가 않아요. 네, 한번 망가지고 나면 동유럽 네네. 진짜 어려워요. 제가 다 봤지만 야. 어려워요. 그리고 서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이제는 서유럽도 끝났어요. 내가 볼 때는 네. 제가 다 다니면 저는 관광을 간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가서 집회인도 하고 예배하고 네.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고 네. 그들의 생활상을 보고 나는 꼭 가면요 네. 사람 구경을 꼭 하고 싶어요. 아, 네. 그래서 내가 가는 데가 야시장이야. 한번 둘러보시는 거예요? 예, 딱 둘러보고 아 사람 저는 우리나라 여기서도 가끔가다 금요 철야 기도회 마치고 네. 남대문 동대문 시장 갔어요. 나가 보시다. 네. 옛날에 다닐 때는요 네. 서로 어깨를 부닥쳤어요. 그 시간에 나가도. 네네. 지금 썰렁해요. 유령도시 되고 있습니다. 예, 썰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 예, 조금 수집 같은 거 하는 걸 이런 걸 조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둘씩 수집하고 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 어느 틈엔가 내 서고에 네네. 그런 게 많이 쌓였어. 돈도 많이 쌓이고. 네네. 그래서 우리 비전센터에 네네. 박물관도 하나 만들어놨죠. 선생님, 제가 이제 얘기가 나와서 한번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사실 심화범 목사님 교회가 예. 얼마나인지, 아주 작은 교회에서 막 그냥 애국한다고 이렇게 소리를 치시는지, 예. 교회가 어떤지 사실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도 오늘 처음 은평제일교회로 와봤거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대형 백화점처럼 예. 이렇게 교회가 크고 또 말씀하신 비전센터 가봤는데 예. 도서관에, 박물관에, 포토존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슬라임 카페. 네, 슬라임 카페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영화관. 예, 영화관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교회 소개 좀 해주시죠, 목사님. 예. 예. 저희 교회는 제가 우리 아기 때 아직 미취학 아이들 네네. 둘 데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셋이서 넷이지 나까지 우리 사골세빵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사골세빵에서 이제 시작한 교회예요. 예. 제가 시작할 때 얘기를 좀 해도 돼요? 시간이 돼요? 네네네. 예. 네, 괜찮습니다. 제가 그 졸업반에 개척을 했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선배들이 개척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주일날 안 드리느냐? 주일날은 각자가 봉사하는 데가 있잖아요. 신학생이니까 다 전도사로 봉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와. 그래서 거의 토요일날 창립 예배들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가서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어떤 분은 2층에다가 카페트 쫙 깔고 강대상 의자 다 들여놓고 피아노까지 들여놓고 개척을 하는 거예요. 뭐 보증금도 많이 주었겠지 아니면 전세금도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대학 4학년 때요? 네, 그러니까 졸업반에서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개척을 해놔. 그렇다고 개척하려면 뭐 자금도 있어야 되잖아. 그쵸, 건물 빌릴 뭐 있어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고. 어떡하지? 그래서 그래도 해야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3월 달에 봄방학 때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나 개척 좀 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 개척할래요. 길 열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네네. 너 있는 자리에서 하면 되잖아. 있는 자리에서 하면 돼. 내가 있는 자리가 내 사골 방인데 거기서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래. 그런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네네. 거기서 하는 건 좋은데 그동안에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낮에는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네네. 쌀이라도 사다가 식구들을 먹여 살렸는데 네. 그리고 저녁에 가서 공부하고 뭐 공부도 제대로 했겠어요. 낮에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가면 야간 학교 뭐 졸다 오는 거지. 네네. 그래서 솔직히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잘 몰라요. 헬라어는 읽을 줄은 알아. 네네네. 히브리어는 읽는 것도 이제는 못해. 안 돼 잘. 네. 예. 내가 히브리어 외우려고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차라리 한국말 안 잊어먹게 한국말이나 더 외우겠다. 그랬는데 네. 좋아는 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피곤하니까 많이 잠도 많이 자요. 그리고 이제 레포트를 써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낮에 나가 일해야 되고 저녁에는 학교 가야 되고 레포트 쓸 시간이 없는 거야. 네. 그러면 내가 책 한 3권 주고 우리 집사람을 줘서 이걸 제목은 이거야. 레포트 줘서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세대로 읽고 이야. 하루 종일 해서 리포트를 쓰죠. 그럼 내가 이제 나중에 내가 맞게 수정을 해서 내죠. 예, 내서 레포트를 이제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신학은 안 댕겼어도 레포트를 많이 써서 조금은 알아. 그랬는데 금식 기도를 하고 났는데 염려스러운 게 뭐냐. 이제 그래도 내가 개척을 시작하면 목회자인데 이중일을 하면 되지 않지 않냐.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오직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목회만 해야 되는데 교인도 없어. 내 식구 방에서 예배 누가 방에 오겠어요. 그럼 돈도 없어. 우리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고 돈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당장 뭘 먹고 살지? 그러고서 마음에 염려하면서 뭘 먹고 살지 했는데 내 마음속에 먹을 거 없으면 굴면 되지 않냐? 먹을 거 없으면 굶으면 되는 거야. 맞아, 그죠?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해? 네, 답이 없죠. 아니 먹을 거 없으면 굶는 거지. 됩니다. 그런데 좋다. 나는 내가 시작했으니까 굶어도 돼. 근데 4살, 2살짜리가 걔는 어떻게 굶어? 4살, 마음이 2살. 어떠셨습니까, 목사님 그때? 그러니까 착잡하죠. 네네. 그래서 그래. 하여튼 굶자. 먹고 없으면 죽으면 되는 거고. 그럼 숨겨지 뭐. 그리고 이제 두 아이 이제 먼저 큰 아이한테 4살짜리 야, 너 아빠가 굶으면 너 굶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예, 아빠가 굶으면 굶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둘째 2살짜리야. 걔는 굶는 게 뭔지 모르지. 너는 형이 굶는다는데 너 굶을 수 있냐 그랬더니 아빠 나 굶을 수 있어. 그래. 걔는 아마 굶는 게 먹는 건 줄 알았던가 봐. 아이고. 그런데 이제 애들 둘은 통과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못 굶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낮에 나가서 일해야 돼. 그럼 목회는 또 어떻게 하고? 그쵸. 교인은 없어도 목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혜롭게 물어봤어. 여보, 당신은 애들이 굶을 수 있다는데 당신도 굶을 수 있어? 그랬더니 아니 그럼 애미가 돼가지고 애들이 굶는다는데 어떻게 안 굶느냐. 나 우리 굶자 그러면. 그리고 드린 게 첫 예배예요. 그날이 1981년 3월 17일이야. 방에서 첫 예배 드린. 그 아직 교회 이름도 없어. 그냥 우리는 여기가 교회다. 그래서 그날 내가 마태복음 16장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려. 그때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는 그 바탕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날 내가 그거를 성경책을 앞에 놓고 라면 상자 위에다가 하얀 수건 깔고 거기다 성경책 놓고 그 말씀을 읽고 첫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읽자마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야. 그냥 쏟아져. 왜 쏟아지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미래도 없고 그냥 퍽퍽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하니까 눈물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따라 울어.
애들 둘은 영문도 모르고 엄마 아빠 우니까 따라 울어. 그래서 한참 울었어. 네네. 울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게 첫 예배였어요. 그때 울고 네네. 이제까지 그런 일은 울어보질 않았고 한 번도. 그리고 처음 그리고 나서 울은 게 네네. 작년 11월 달에 네네. 내가 애국 설교하고 네네네. 나서 네. 교인들 막 떠나고 났을 때 그때 강단에서 내가 울었어요. 왜? 앉아있는 분들이 고마워서. 앉아있는 분들이 고마워서. 네. 고마워서 그때는 고마워서 울었어. 이 나가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 20년 30년 소용없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 믿는 것이 아닌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자기하고 뜻이 달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안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야만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떠나요.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가 그러니까 나오니까. 내 귀에 다른 것만. 그러니까 네. 편식이죠. 네네. 말씀의 편식이지.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실 그때나 강단에서 10분을 울었어. 내가 설교를 하기 전에. 그냥 강단에 딱 서서 10분을 울었어요. 설교 직전에. 설교하러 올라서서 본문 읽고 나서 울기 시작한 게 10분을 울었지 내가. 그리고 났는데도 그 다음에 또 국가 정세가 안 좋으면 또 그 소리 안 할 수가 없어. 네네. 아니 목사가 옳은 걸 옳다고 해야 되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냐고 말해야 되잖아. 어떻게 그런 걸 옳다고 말해? 그런 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건 더 나쁜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내가 그 전에 버스에서 소매치기 하는 걸 봤어요. 예. 그래서 내가 잡았잖아 소매치기. 그랬더니 그냥 뛰어내리더라고. 현장에서 목사님께서 잡으셨어요. 그렇죠. 그래 빨리 주머니 손 딱 넣는 거를 내가 손목을 딱 잡았잖아. 그랬더니 내가 딱 놓고 그냥 내리더라고. 근데 거기서 아직은 안 가져갔어. 손을 대는 걸 내가 봤지. 내가 그때는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딱 내가 앞에 서서 보고 있었거든. 가운데 서서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얘기도 할까? 네네네. 해도 돼? 네네 하셔도 됩니다. 내가 가운데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네. 신학교를 처음에 왔는데 네. 어디 일할 게 없는 거야. 아무 일도. 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차를 일찍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운전면허가 1970년도에 면허를 땄어. 네. 그럼 지금 몇 년 전이야? 그래서 30, 40년 50년 전이지. 70년도면 50년 전에 면허를 땄어. 50년 전. 네네. 그래서 내가 일찍 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내가 그래도 그랬는데 이제 뭐 사업에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그리고 신학교 온 뒤로 이제 택시를 하겠다고 갔어. 네. 택시는 교대하면 되니까. 그래서 택시 운전수로 이제 들어갔다. 근데 그때는 택시가 아주 엉망이야. 조금 가다 쓰고 조금 가다 쓰고 그랬어. 그런데 내가 초짜라고 네네. 엉망진창 택시를 준 거야. 그러니까 가다 쓰고 입금도 못해. 그러니 그 교대 시간 난 학교 공부하러 가야 되잖아. 네네. 입금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어요. 그리고 원래 내가 디자인을 했었거든. 네네. 의상 디자인. 네. 그래서 명동에 가서 의상 디자이너로 취직하려고. 네. 그 대신 내 조건은 돈은 조금 줘도 된다. 그 대신 나 4시 반이면 퇴근시켜줘야 된다. 왜냐하면 학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나 면접하고 실력을 이렇게 보더라고. 네네. 그러더니 다 좋은데 퇴근 일찍 시켜주는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 왜?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때 되면 나 가는 거 보고 형평성이 또 일 안 한다 이거지. 퇴근하고 싶어 하니까. 네. 주인과 나그네는 그게 달라요. 나그네는 하루 종일 시계 봐요. 언제 퇴근하나. 주인은 하루 종일 시계 안 봐요. 네네네. 이게 틀린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퇴근하면 다른 사람도 퇴근하고 싶어서 그 다음서부터 일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럼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네네. 그래서 내가 뭐랄까.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앞에서 안에서 누가 책 장사를 하더라고. 네. 그럼 저건 내가 할 수 있겠다. 네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 내렸어요. 네. 나 그거 할 수 있으니까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그거 알죠? 버스 안에서 장사하는 거. 그게 보통 용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따라하는데 안 가르쳐 줘.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하루 종일을 따라다녔어 그 사람 뒤로. 네네. 그리고 나중에 가니까 동대문 오는 골목으로 들어가더라고. 골목 가니까 그걸 팔아. 그걸 사서 그걸 띄어다가 파는 거야. 근데 단골은 돈을 안 받고 그냥 줘. 근데 나는 단골이 아니니까 네네. 돈을 주고 사야 돼.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에 산 게 뭐냐면 동의보감이라는 책이었었어요. 동의보감. 네. 그래서 그걸 20권을 600원씩 주고 사왔어. 그럼 그걸 1,000원에 파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네.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밤새도록 동의보감을 하여튼 수도 없이 적었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 내가 말할 설명할 것만 네네. 요점 정리 딱 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나갔어.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모르지. 뭘 하러 어딜 가는지 네네. 모르는 거야. 가방에다 잔뜩 넣고 나갔다. 첫 차를 탔는데 네네.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용기가 없어서 그냥 버스비 내고 내렸다. 다음엔 용기를 내고 가보자. 네. 또 탔다가 또 기한 내렸어.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구로동까지 간 거야. 이제 차비가 없어. 차비를 다 썼기 때문에.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차를 네네. 타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모기 소리만 하게 했는데 네네. 어떤 사람이 내려가면서 네네. 가방에서 책을 하나 꺼내더니 1,000원을 탁 놓고 내리는 거야. 거기서 용기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씩 크게 하고 하니까 서울 시내에서 네네. 내가 제일 많이 팔았어. 1등. 한 달에 11조를 그때 당시에 네네. 신학생이 8만원 11조를 했어. 와. 그때 우리 등록금이 8만원인데 한 학기 등록금이 8만원이었었어. 응. 등록금이 8만 거의. 그래가지고 내가 벌은 돈 가지고 모아서 네네. 신학생들 학비도 대주고 와. 내가 벌어가지고 네네. 학비도. 그런데 내가 차에서 설명을 하잖아. 네네. 가운데 딱 앞에서 근데 손 놓더라고. 그거를 딱 잡으셨어. 그래서 설명 딱 끝나고 가서 딱 잡았지. 그래서 그걸 잡게 네. 된 거야. 네. 그러니까 네네. 내 얘기는 뭐냐면 네. 옳은 걸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 건 그러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공범이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도 강단에 설교할 때 이건 정부도 잘못한 건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진짜 기분 나쁘다. 여러분들은 화도 안 나냐. 공항만 막았어도 지금부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벌써 끝났다. 근데 아직도 안 막잖아. 근본 원인만 막았어도. 그럼요. 네, 이렇게 심각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래로도 못 막고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막을 길 없어요 이제는. 이거 우리 국민들은요 잘하니까 잘 막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도 네네. 이제라부터라도 막아서 소강 상태. 왜 제가 꼭 막아야 되느냐고 하면 난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야. 네네. 그런데 이게 속에서 드러나기 전에도 균은 가지고 있다고. 네네. 이게 나간단 말이야. 네네, 확진 환자만 꼭 병균을 퍼뜨리는 게 아니고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잠복기가 보통 네. 뭐 13일 네, 뭐 2주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럼 잠복기에는 증세가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똑같이 환자야. 네네. 그럼 그 환자한테도 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잠깐만 시켰어도. 맞습니다. 네. 근데 속상한 게 뭐 막으면 우리가 못 갈까봐 그렇다. 더 못 가잖아. 지금 94개 나라야 그 오늘. 그것도 전 세계 133개국이 중국 입국을 차단했는데 네. 왜 대한민국만 차단을 못한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외무부 장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도 중국에 가야 할 사람이 우리 쪽에도 있지 않냐. 거기서 받아나 준대. 야, 참. 그러니까 아주 그냥 속이 상한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랬어요. 이런 소리 하면 여기서 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네네. 그러나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설교는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네. 모든 사람이 들어서 나는 계몽하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진짜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는 계몽할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 특히 그런 걸 옳다고 말해주거나 묵인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이번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목사님 또 개인적으로 제가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 지금 현재 네. 서울시장이 네. 종로경찰서에다가 네네. 저를 고발했어요. 뭐냐면 무슨 위생관리법인가? 네, 검역법으로 해가지고. 예,
무슨 하여튼 그런 거야. 네네네. 예. 집회에 와서 했다 이제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네. 시장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와서 네. 했다. 그러므로 거기에 나왔으니까 그거는 위법이다. 근데 사실은 거기 나온 사람이 위법이면 집회하러 나온 사람만 위법이고 거기 막으러 나온 사람은 위법이 아닌가? 그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가 통과? 그냥 지나가나? 그러면 시장은 괜찮나 나와도? 그러면 시장 함께 수행한 직원들은 괜찮나? 거기 왜 나와? 거기에 나온 자체가 문제라면 다 문제지. 그 다음에 시장이 그런 거 말할 권리가 있을까? 아, 맞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그건 정부에서 내가 생각이야. 그건 뭐 보건복지부? 거기에서 하면 할까? 그리고 그 날이 뭐 최고 높은 단위가 아니고 경계예요. 경계였고. 예, 경계에는 집회를 해도 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일 날 이미 대통령께서 뭐 곧 잡히니까 평상시에 하던 집회를 그대로 하십시오. 막지 마라. 뭐 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그때의 22일 날 그래서 나중에 심각 단계로 왔을 때는 우리가 29일 날 집회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 했어요. 광화문 안 모였잖아요. 안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심각한 거는 병에 안 걸리려고 마스크를 사러 온 사람은 괜찮아? 대구 심각합니다. 예, 수천 명이 지금 줄을 서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시간 안 해요.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와서 서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 한 사람이 마스크 사러 갔대요. 5시간 걸려서 2개 샀대요. 5시간 기다렸다 2장 샀대요. 야. 우리 교인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저도 지금 뭐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그래서 지금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 아니 광장에도 나가면 그 전염될까봐 못 가는 판인데 경찰서 안은 밀폐된 공간 안에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더 위험한데 어떻게 가? 그 내가 만약에 거기 그날 가서 걸렸으면 나한테 지금 그 있을 거 아니야 균이 그걸 뭐라 그러지? 뭐 감염자가 되는. 그러니까 보균자라 그래야 되나? 아직 증세 확진은 안 나타났어도 감염자가 되는 상태. 여기 내가 그 잠복기라고 만약 치면 그 경찰 어떻게 하려고 날 불러? 믿을 수 있어 지금? 아무도 못 믿잖아요. 지금 누가 누굴 믿어? 누가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를 어떻게 알았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거 메르스 안정될 때까지 우한 폐렴. 자꾸 메르스를 코로나 안정될 때까지. 코로나 안정될 때까지 이제 이걸 연기해달라고 그러려고 해요. 조사하는 걸 연기해달라. 이 위험한 상황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는데 거기서 옮으면 나 그 사람 어떻게 믿어? 맞습니다. 그리고 정면경찰서도 한 사람 그때 있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의심 환자가 한번 발생해가지고요. 근데 해보니까 확진은 아니었습니다. 다행이다. 의심 환자까지.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나 그래도 내가 가야지. 근데 지금은 또 가서 내가 의심 환자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조사하는 사람이 의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페어플하게 그냥 이거 끝나고 가자. 그리고 다 사라지면. 그리고 나 뭐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극한 일에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벌금 뭐 몇 번 뭐 벌금이 나오면 뭐 내줘야 되겠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이 그걸 하려면 미리 경찰서장한테 나서 몽땅 다 경찰이 다 바리케이트 찍고 뭐 이게 했어도 되거든요. 시장은 직권남용입니다 사실. 그런데 경찰이 그냥 와서 무조건 뭐 고발했다고 해서. 그런데 나는 더 이상한 게 어떻게 내 주소를 알았는지 모르겠어. 내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 시장이 우리 서울시민 주소 다 알아? 이거 뭔가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 저기 부천에 강원식 목사님도 있고 다 그런데 신석월 목사님도 근데 신석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서 신석월이라 그랬어요. 근데 원래 그게 본명이 아니에요. 신석월이가 본명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 있는데 내가 그 이름은 잘 몰라요. 아까 뭐라 그랬던데. 근데 정확하게 알고 본명으로 써서 왔답니다. 그것도 집 주소는
개인정보를 막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글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 좀 세잖아요. 네,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내 주소를 알고 이거를 보냈는지도 나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이 정보는 사찰 안 하는 정보라고 그랬거든요. 사찰의 DNA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알았을까? 내 전화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을까? 누구한테 물어서 가르쳐줬을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알았는지, 누가 내 주소를 가르쳐준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 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나도 이렇게 내가 고발을 당했는데 나도 해야 되겠죠. 나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게 정부가 막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원래 기독교는 뭐 서로 송사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도 잘못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내에서 같은 교우들끼리 성도들끼리 그 안에서의 문제를 바깥으로 끌지 말라는 그런 의미라고 는 생각을 하지. 뭐 재판하지 말아라. 억울한 일 당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맞습니다. 아, 그럼 또 누가 이래요. 아니,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것도 의미가 달라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라도 가져라. 근데 오리 갈 사람이면 오리만 가지 심리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동행해 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 다음에 뺨 때린 거. 그거는 아무나 뺨을 때리지는 않죠. 어떤 레벨이 뭐 권력이라든가 뭐가 한참 위에 있을 때에 때린다고 봐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너를 오른밤 왼밤 다 때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차라리 더 안 맞으려면 내 생각에 그래요. 양쪽 맞고 마라. 차라리 이쪽 때리고 그냥 마주 때리세요. 그러면 더 이상은 안 때려. 그런데 그쪽이 더 세기 때문에 대들었다간 더 많이 맞으니까 일시 대들지 않는 게 좋겠다는 그때 그게 로마 사람들이 세니까 그를 따를 때 얘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무조건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또 때려달라고 말하자. 그만큼 너를 때릴 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한테는 네가 한 거 안 하는 게 우선은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때 유대인들은 아무 힘이 없고 맞습니다. 로마인들은 강력한 권세를 가졌었으니까. 지배받던 시절이. 그러니까 뭐 차라리 발길만 안 차도 다행이지. 맞습니다. 저도 그때 그런 적 있었어요. 군대에서. 옛날에 70년대 제가 71년도에 해병대 입대해서 74년도에 제대를 했거든. 그리고 났는데 그 군대 생활할 때 쫄병 때 괜히로 때리는 사람이 있어. 이유 없이 그냥 괴롭히려고 그랬다가 어떻게 눈이라도 꼴라보면 더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에이 참자. 이런 의미지 다른 의미 아니에요. 선생님 이제 그러면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럽시다.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선생님 미국을 이렇게 도와준 적도 있으시다고. 미국이 어려울 때. 근데 미국이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있나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제가 미국을 저는 뭐라 그래야 친미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싫어하지는 않죠. 그리고 늘 친미 아니더라도 고마워하기는 해요. 도움을 받은 게 고마워하죠.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미국 없으면 난 죽었어요. 왜냐? 그때 구호물자 받아 먹을 때거든. 그때 밀가루, 우유가루, 옥수수가루 다 미국 깃발 그려져 있는 푸대자루에서 와요. 그거를 급식으로 받아 먹었거든. 그러니까 난 그거 먹으면서 고마움이 있죠. 그거 안 먹으면 나는 어릴 땐 안 먹은 날이 먹은 날보다 더 많아요. 우리 동네가 다 어려운 동네였었어. 시골인데요. 우리 농사도 없었고. 그러니까 진짜 어렵죠. 그리고 구호물자 받으면 추운 겨울날 거기서 그때 내가 하나 받은 옷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고마웠기 때문에. 벌티모어라는 데서 온 잠바를 하나 내가 겨울에 입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신발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었었으면 그때같이 우리 같은 집들은 전부 죽는 거예요. 굶어 죽고 헐벗어서 죽는 거죠. 그냥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미국과 교류를 했어요. 특히 흑인 지도자들하고도 많이 교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가 영어가 짧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계를 못 맺고, 이제는 그분들도 옛날에 내가 젊은 목회할 때니까 지금도 그분들도 이미 다 늙어서 다 늙어서 이제 뭐 다 은퇴를 하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분들하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제가 그 버지니아 샤롯스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주립대학이 그 동네에 있는 그 도시의 시장님이 목사님이었었어요. 시장님이 목사님? 예, 시장님이 목사님이요. 에드워드라는, 알빈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초청도 받아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흑인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7가정에 왔을 때 제가 앉혀놓고 3일 동안 세미나 해줬고요. 제가 세미나도 해줬어요. 그게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네 집들에 보내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 해줬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초대받아가지고 뉴욕에서도 맨해튼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고, 흑인 교회고, 그다음에 버지니아에도 또 흑인 교회예요. 거기서도 집회를 했는데 그 알빈 에드워드 목사님이 거기 시장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설교를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러더니 나더러 그래. 나 이거 내가 카피해서 써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말씀인데 해 아래 새 것이 어딨냐고. 다 서로 같이 쓰는 거지. 뭐 나도 내 것만 있겠냐고. 그리고 났는데 주일 예배 날 부시장이 액자를 하나 가져왔어. 그게 보니까 액자가 명예시민권증이야. 와, 그러면 그때 그 연으로 명예 시민권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버지니아 샤롯스빌에는 내가 명예 시민으로 등록돼 있어요. 명예 시민이야. 예. 그러니까 호너 시티즌십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내가 더 고마운 것은 그때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미국이 허리케인인가 그걸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당장 굶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 도시를 휩쓸고 지나갔었으니까 피해가 엄청났어요. 그래, 돕는 것도 찬스다. 이럴 때 도와주자. 큰 힘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소액칸으로 끊어서 소액칸으로 끊어가지고 돈은 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등기 우편으로 해가지고 미 대사관으로 내가 옛날에 받은 고마움이 있다.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당신네들한테 이걸 쓰는데 얼마 되진 않지만 귀하게 쓰여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미 대사관에서 나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저기 온 거예요. 감사의 편지가 대사관 직접.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 때 저를 초청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 갔어요. 왜 안 가셨습니까? 가서 꼬다는 보리처럼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내가 영어를 쌈박하게 잘하면 뭐 와서 사람들만 대화도 할 텐데 그게 안 되면 오히려 점수 깎일 것 같아. 그래서 가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감사장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감사장 보낼 일은 없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집회들을 많이 했죠. 여러 번 집회들. 그래서 하고. 미국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서. 고마움이 있어서. 그 고마움에 대한 표시를 하면서 거죠. 이렇게 또 인연이 그래서 한국인이면서도 미국인 교회 가서 집회를 내가 한 거죠. 물론 통역은 세웠지만. 통역 세워서 집회를 하게 되고 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도 많이 집회를 했죠. 그러셨구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네요, 목사님.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동하셨는데 그 전에 면회도 한번 하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2번 했죠. 2번 하셨어요. 이제 서울구치소 가시면서 사실 이제 면회가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뵙는 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목사님께서 오게 계시니까 성도님들이 또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고 걱정도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성도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야죠. 우선 정광훈 목사님이 그 안에서 용기 잃지 말고 바울처럼 신라처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안에서라도 기도 쉬지 않고 계속 하면서 우선 첫째로
용기 잃지 말아야 되고 건강 잃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밖에서 후원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아직도 네네. 계속해서 마음이 광화문에서 지금 함께 애국운동을 하고 있다고 믿어줘야 된다는 거 예, 그분들이 있다는 사실 네네.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광화문에 모여서 애국운동을 같이 하던 수많은 애국 동지들 네네. 그리고 애국 성도들 네. 베드로도 옥에 갇혔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여서 기도했어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셨거든요. 베드로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잖아요. 네.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께 네네. 영광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어디에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제가 그래서 꼭 광야에 광화문에 설교할 때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네. 누가 애국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계나 적시나 칼이냐 또 정부냐 네. 아니면은 뭐 질병이냐 네. 뭐 바이러스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애국하는 마음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까지도 함께 해주시던 여러분들 뒤로 후퇴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도 마시고 네. 지금 우리가 목표했던 그 마음은 때가 되었을 때 실천에 옮기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모였던 것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네네. 말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모여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이번에 실천해서 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자유신앙 할 수 있도록 교회 지켜야 되고 자유시장 경제 지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세계 선교를 할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실망할 건 없어요. 우선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사명 감당하고 특별히 전염병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네네.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각자가 자기 위생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자기가 지키면서 어디서든지 모이면 기도하고 네. 흩어지면 나라 사랑한다고 하고 입술로 전파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은 각자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도 각자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만 잘 지켜주신다면 네. 우리는 승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지켜지고 그 다음에 나갔던 성도들 네네. 돌아올 것이고 예, 그리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름다운 교회 다 성장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네. 우리 힘내십시다. 아유,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죠. 네. 늘 찾아와 주셨었는데 언제 한번 뵙나 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한 네. 시간 가졌고요. 저도 좋은 네. 시간을 지금 많이 네. 기다리고 있어요. 네. 빨리 좋은 시간이 와야 될 텐데. 네. 선생님 그럼 다음에 또 저희가 그렇죠. 시간 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얘기해서 나중에 할 얘기가 있을까 모르겠네. 아예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아까 예배실도 보셨죠? 네네 봤습니다. 네. 우리 예배실 놀랍죠. 아름답죠. 그 화면 뒤에 본당 뒤에 화면 열리는 거 보고 창문 벽이 열리는 거죠. 네, 벽이 열리는 걸 보고 그래서 나는 예배당이 하도 이뻐서 이게 업어줄 수만 있으면 맨날 업고 댕길 것 같아요. 업어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비전센터를 세웠잖아요. 네네. 영화관, 공연장, 그 다음에 슬라임 카페, 화폐 박물관, 그 다음에 아이들 수족관, 그리고 체육관. 이게 다 마을을 위해서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오늘 와가지고 보니까요, 비전센터 안에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마련된 시설들이 너무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에 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도 같이 좀 이용해 주시고 이 바이러스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바글바글 여기 은평구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그 일반 시민분들이 또 함께 모여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